반갑습니다. 오늘 역대하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절 말씀을 읽을게요.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결정도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죠. 역대하 10장은 이제 솔로몬의 왕 아들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한 번영을 이루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오랜 건축이 있었고, 또 건축을 하다 보니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었고, 건축을 하다 보니 백성들은 고역에 신음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살았던 조상들의 신세와 닮아 있죠. 애굽에서 고역에 시달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 사후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세금 감면과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를 하죠. 그러나 르호보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버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다면 아들 르호보암은 무시한 왕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결정도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주목할 것은 여로보암을 위시한 백성들의 문제 제기는 르호보암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죠? 지금 이거는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죠. 솔로몬 왕이 멍에를 무겁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떠올려 보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7년, 자기 궁궐 건축 13년, 그 외의 아내들을 위해서 거할 곳을 지었죠. 지방 곳곳마다 요새들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식적인 것만 20년, 이제 40년 통치하면서 20년을 건축한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통치하는 내내 건축이 붐이 이루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는 거죠. 당연히 건축에는 백성들이 동원되어야만 했죠. 세금과 대상들의 통행세를 제외하고도 매년마다 세입금으로 666달란트, 약 지금의 돈으로 2조 정도를 거둬들였어요. 이 백성들의 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고역과 무거운 세금을 계산해 달라는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가 아닐까? 르호보암은 3일간 생각할 시간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원로의 자문, 또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의견, 이거 두 가지를 다 듣습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을 후대할 것을 권고하죠. 근데 르호보암 그들의 자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함께 자라난 어린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여기서 어리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어린 게 아니거든요. 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당시 나이가 41살이었어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죠. 인생의 절반을 돌아선 사람인데. 그죠? 한 가지 질문이 들죠. 르호보암은 왜 원로의 자문, 본인이 자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원로의 자문을 외면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랐을까? 그들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기 때문일까? 자기 결정을 따를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원로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가? 스스로 결정하면 되잖아요. 뭐하러 자문을 구해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백성을 섬길 것인지 백성이 군림할 것인지에 관하여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아주 너무나 명료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신명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때는 왕 제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왕의 제도가 생길 것을 이제 예견하시고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준 거죠. 누가 왕위에 오르려고 하면 율법책보다 앞서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고 형제 위에 설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미 아주 명료하게 예전부터 전해 내려왔던 율법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였어요. 백성은 왕의 소유가 아니에요. 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왕은 당연히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지. 백성 위에 군림해서 백성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거든.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국민이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건지 너무나 자명하게 세월을 속일 수는 없잖아. 한두 사람은 속일 수는 있어. 근데 모두를 다 속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숨어 있는 모습들까지 지금은 뭐 다 노출이 되잖아요. 하나를 보면 다 안다고 봐. 르호보암이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물은 것, 실은 여러분 이제 정말 그 의견이 좋았기 때문에 그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랐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사실은 이 르호보암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된 거죠. 뭐 내가 절대로 백성을 섬기는 백성의 종이 아니라 백성이 나를 섬기는 내가 백성에 군림하는 그런 군주로서의 자기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거지. 이게 제 생각인데요. 아마 르호보암은 이미 마음속으로 자기가 어떤 왕이 되어야 할지를 결정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아버지 솔로몬이 누렸던 호사스러운 삶을 자신도 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근거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의 아내가 18명이야. 첩이 60명이야. 아들이 28명이고 딸이 6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그 조그만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이 모여서 두 지파를 이루고 있는데 그 나라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가 18명, 첩이 60명이야. 도합 한 80명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자란 거죠. 내가 백성을 섬기는 일, 이게 왕 아니야.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군주의 모습을 동경하며 살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당연히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나오는 건데 그 말씀의 지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물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스스로 어떤 걸 결정해 놓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에 함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은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은 거야. 근데 지금 얼굴이 좀 붉 커지고 마음이 불편해. 마치 그 쟤들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애써 자기 마음에 찔리잖아. 반응이 두 가지잖아. 한 사람은 회개에 이르고 한 사람은 돌을 죽이려고 그러잖아. 제자들이. 그죠? 마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내가 따를 것이냐.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원하는 답을 누가 했느냐? 그들 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는 함께 자란 신하들이 그 말을 한 거지. 함께 자란 신하들이. 그리고 당연히 그들이 갑자기 나에게 동조자가 되었을 것이고 당연히 나는 이제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왕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다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뭐냐?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기준을 내가 따라가는 게 그게 진짜 지혜라니까요. 그게 지혜입니다. 나의 생각, 참 많은 검증이 필요한 거죠. 13절 말씀 읽고 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말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말해요.
그죠? 결정에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거를 내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에도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고. 그죠? 르호보암의 선택은 뭐예요? 포악한 말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그의 아버지는 뭐라고 말했냐면 잠언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의 선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 유순한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 부드럽다. 또 상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이 자기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거든. 근데 아버지 솔로몬은 뭐라고 말해요? 유순한 대답을 강조하고 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포악하다. 이 가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혹한 말로 반응을 하고 있죠. 당연히 포악한 말은 칼이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찔러요. 인간의 복잡한 생활 속에서 다양한 만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만남들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말에도 품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품자가 여러분 입구자 세 개잖아요. 품격할 때 이 품자가. 진짜 인간의 품격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세 개는 성경적으로 놓고 볼 때 완성도니까. 그죠? 내가 얼마나 말을 완성도 있는 말을 내가 할 수 있느냐. 말은 마음을 담아내잖아요. 마음의 소리잖아.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의 품성이 드러나거든. 품성이 말하고 품성으로 듣는 거거든. 그래서 이 품이라는 게 이 글자가 세 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이 신중해야 되고 저는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반말하고 존댓말을 섞어서 하는 분들을 저도 그러실 수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섞어서 하는 말을 하는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이제 한두 번 이렇게 듣다가 이제 불편함을 얘기하죠. 자기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이 불편하다는 걸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불편하다. 그리고 갑자기 내가 당신을 친하게 느끼는 것과 당신이 나에 대해서 친하게 느끼는 것은 간격이 있을 수 있으니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만 좀 배려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조언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제 그런 거죠. 그 사람 말 속에 진짜 그 사람의 품격을 내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대학교 총장님께서 한철아 총장님이 단 한 번도 학생들에게 반말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제가 손잡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렇게 학생들에 대해서 미래의 목회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존댓말, 항상 존댓말. 그분의 인격은 여러분 그 말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은 여러분 전달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 입에서 말이 나오지만 천 사람 귀로 들어가고 만 사람의 입으로 옮겨지는 것이 말이거든요. 말에는 기소 본능이 있거든요. 태어난 말이 돌아와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유순한 말이 되돌아올 때는 여러분 분노를 가라앉히고 돌아와. 근데 포악한 말이 나에게 돌아올 때는 분노를 증폭시켜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분노 여러분 불과 같잖아. 타고 나면 죄밖에 안 남아요. 내가 포악한 말을 가혹한 말을 했을 때 이게 나에게 귀소받는 다시 되돌아올 때는 다 망가진 거지. 망가진 거라고 봐야죠. 저는 진짜 지혜롭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한자 중에 제 좋아하는 한자인데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말하려면 어떻게 잘 들어야 한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뭡니까? 듣는 마음이거든요. 반면 르호보암은 뭐가 없어요? 듣는 마음이 없는 거지. 삶의 지혜는 여러분 듣는 데서 시작이 돼. 후회는 어디서 나오느냐? 말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얼마나 내가 조심해서 해야 합니까? 라파엘로라고 하는 화가 기억하시죠?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 그림 장면을 그린 분이잖아. 라파엘로. 그분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말을 할 때는 그의 말이 침묵보다 나은 것이어야 한다. 저는 이 말 참 중요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내가 말을 할 때는 침묵보다 나은 것이어야지. 내가 말을 했는데 침묵하는 게 더 낫다. 그럼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죠? 가혹하고 포악한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15절 말씀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15절 말씀 읽고 정돈할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불통하는 사람인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어느 고전에 나와 있는 글이 있거든요. 이 글이 저한테 되게 이제 만약에 생각하게 만든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이제 이 글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느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 정치는 원래 이제 사람 관계를 다스리는 기술이잖아요. 이 사람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게 정치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배워야 할 내용으로 나와 있는 글인데 내용이 이래요, 여러분. 보라색입니다. 유세는 상대를 기쁘게 설득하는 것이다. 설득은 반드시 상대의 조건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말할 때는 박학다식함을 드러내야 하고 우둔한 사람과 말할 때는 상대가 분별하기 쉽게 해야 하며 구별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간단히 핵심을 말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에겐 기죽지 말고 기세 등등해야 하며 돈 많은 사람에게 말할 때는 자신의 고상함을 드러내야 하고 가난한 사람과 말할 때는 이득의 근거에 설명해야 하며 신분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깔보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용맹한 자에게는 과감한 결단을 드러내고 과실이 있는 사람과 말할 때는 예리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유세의 기술인데 사람들은 흔히 그 반대로 행동한다.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든,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 내용이었어요. 이 자체로 우리가 그런 거죠. 내가 상대에 맞는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상대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러면 상대에 따라서 말하는 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의 말을 정말 잘 들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거 기억하죠? 듣는 마음. 솔로몬은 적어도 상대의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 즉 경청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 더 나아가서 상대의 마음을 듣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경청의 핵심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상대와 대화를 말을 들을 때는 그 액면 그대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을 듣기 원하는 거잖아요. 상대가 나한테 말할 때 그 말 속에 복선이 깔려있는, 특히 남자와 여자의 대화법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복선이 깔려있잖아, 그 속에. 그죠? 그래서 액면 그대로의 말을 들으면 큰 실수하죠. 그 말을 통해 저분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뭘까?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 역대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불통의 사람이 아니라 소통의 사람이 되려면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소통도 지혜가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온몸이 귀였다.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은 온몸이 귀가 되어서 우리의 존재들이 뿜어내는 모든 것들을 들으신다라는 거지.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했다라는 거지. 그죠? 그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지. 이런 소통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르호보암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더 깊은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